2024년 우리가 표를 복음의 사람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이 돕는 복음의 사람 그 몇 사람을 좀 살펴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이제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라고 할 수 있는 아브라함이 그가 어떻게 복음의 사람이고 또 그가 어떻게 하나님께 도움을 입었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복음의 사람이라는 것은 그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믿는다라고 하는 데 있어서 그는 복음의 사람이에요. 우리가 복음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 복음을 말하는 거지요.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약속을 믿음으로 우리가 복음의 사람인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구약에서 가장 선명하게 최초로 보여주는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가 아브라함에게 임하지요.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서 동시에 약속을 해주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은 저주하고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 내가 복을 주고 그래 네가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이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단 말이죠. 자,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하신 이 언약의 말씀과 그 명령을 듣자마자 그는 믿음의 반응을 보입니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했는데 그가 그 당시에 살던 곳이 하란 지역이에요. 비옥한 초생달 지역, 대단히 비옥한 지역이에요. 목축업을 주로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또 거기에서는 농사도 지고 그랬는데 그 비옥한 땅이 얼마나 중요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큰 민족 이루게 하겠고 너로 하여금 복이 되게 하겠다, 복이 근원이 되게 하겠다라고 하신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더 이상 무엇인가 재어볼 필요도 없이 바로 출발하게 됩니다, 여러분. 자, 믿음과 순종을 우리가 한 가지 보여주는데 사실은 믿음의 가장 적극적인 그 반응이 순종이에요. 그리고 믿으면 반드시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적으면 적은 순종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할 때는 반드시 그 믿음에 걸맞는 반응을 보이게 됐는데 그게 순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 순종의 사람은 절대로 별개로 놓을 수가 없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가 믿음의 사람이고 복음의 사람으로 그렇게 움직이게 되는데 그의 일생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무수히 많이 보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는 마치 나그네처럼 되어서 세상을 이 나라 저 나라 돌아다니면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또 도시 국가들이 질비한 그런 나라들 아닙니까? 전 세계를 아우를 수 있는 나라는 이집트 같은 데 빼놓고는 대개는 이 도시 국가들이란 말이에요. 추장들이 다스리는 그런 지역들을 통과하면서 살려면 치안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위험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안전 문제 지켜질 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모든 필요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공급하여 주시고 그는 그 당시의 왕들이라든지 혹은 어떤 지역의 추장들하고 어깨를 겨누어도 조금도 손색이 없을 만한 그런 족장의 삶을 살아내게 되지요. 그게 가능하게 되었던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전부 하나님의 도우심이었습니다. 복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돕는다 그 말이죠. 그러면 오늘 특별히 본문의 말씀은 복음의 사람, 즉 하나님께 도움을 받으며 사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에게 현실적으로 그의 믿음을 가장 인정해 줄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이 뭘까? 지금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있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지금 나오고 있는 조카 롯과의 문제에서
그가 하고 있는 태도에서 나와요. 이건 우리에게도 적용돼야 될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게 뭐냐 하면 탐욕에 덫에 걸리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도움을 입는 사람, 참된 복음의 사람은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탐욕의 덫에 걸려서는 안 됩니다. 탐욕의 덫에 걸리게 되면 그러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여기 아브라함이 문제가 발생을 하죠. 사실 아브라함이 출발하면서 그가 겪었던 가장 큰 어려움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본토 친척 아비집 비옥한 땅을 떠날 때 하나님을 신뢰하고 떠났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오자마자 그가 겪었던 것이 뭐냐면 기근이에요. 기근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조금씩 움직여서 나중에는 어디까지 가게 되느냐 하면 이집트까지 갔다가 애굽에서 아주 망신을 당하고 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래도 은혜를 주셔서 이제 이집트에 나와서 정말 하나님이 복을 주심으로 그렇게 다시 가나안 땅에 돌아와서 움직이고 있는데 그가 한번 겪었던 것이 기근이란 말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자신들의 가축도 많고 자신의 조카 롯의 가축도 많은데 이것으로 인해서 그 목초지로 인해서 그 하인들이 서로 다투는 일들이 일어나니까 그때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제안했던 게 뭐냐 하면 우리는 골육인데 서로 다투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네가 먼저 택해라.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 그랬더니 조카 롯이 동서남북을 살펴보고 난 다음에 이 동쪽 지역, 그 사람이 서 있는 곳에서 동쪽 지역이 요단 지역인데 요단은 대단히 비옥한 지역이에요. 거기는 기근을 몰라요. 아마 아브라함도 조카 롯도 경험해 봤던 게 뭐냐면 하나님 믿고 출발했지만 기근으로 굉장히 고생을 했기 때문에 이 기근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자신들의 지혜나 경험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했을런지도 몰라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놀랍게도 자기 조카에게 그 우선권을 줘버리고 만다는 말이죠. 그랬더니 조카 롯은 더 이상 볼 것도 없이 자기 눈에 볼 때 가장 좋다고 생각되는 아주 기름진 땅 요단 들녘을 선택해서 가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얼마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사랑스럽게 보셨는지 조카 롯이 자신 눈에 좋은 대로 탐욕에 사로잡혀서 자기 외삼이 삼촌 아브라함에 대한 배려를 전혀 하지 않고 떠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동서남북 다 봐라. 이 동서남북 전부 너에게 주겠다. 그 정도로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에요. 사실 이 아브라함의 탐욕에 사로잡히지 않는, 탐욕의 덫에 걸리지 않는 그의 삶의 모습은 계속해서 유지되고 있었던 모습이에요. 나중에 보면 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느냐 하면 이 얄밉게 군 조카 롯이 소돔성에서 살다가 그 지역의 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려서 소돔 쪽 이 연합군이 그렇지 않은 반대쪽 연합군하고의 전쟁에서 패배했기 때문에 소돔에 살고 있던 조카 롯이 저 적군들에게 포로로 끌려가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자신이 거느리고 있던 사병 318명과 그리고 함께 하겠다라고 했던 어떤 그 지역의 사람들하고 함께 해서 추적해서 따라 올라가는데 저 연합군을 무찔러 버리고 조카 롯을 되찾아와요. 그리고 그 수많은 빼앗겼던 물건들과 사람들 전부 되찾아서 오게 되는데 이 소식을 듣고 두 왕이 영접을 해요. 한 사람은 누구냐 하면 당연히 소돔 왕, 피해를 가장 크게 입었던 왕이잖아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의 왕이 있었는데 살렘 왕 멜기세덱이에요. 하나님이 보낸 제사장이었다고 성경에는 말해줍니다. 그런데 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이 오고 있는데 아브라함에게 나가서 먹거리와 그리고 잔을 주고 난 다음에 축복을 해줍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너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축복을 선언하게 되니까 그가 다시 되찾게 된 그 모든 전리품 가운데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드리는 일이 일어나요. 성경 속에서 11조가 최초로 나온 게 어디냐 하면 바로 이 아브라함 일화예요. 율법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모세에 의해서 율법이 생기기 훨씬 수백 년 전부터 아브라함이 놀랍게도 이것이 전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생각을 해서 10분의 1을 10의 1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일이 있고 그 옆에 있던 소돔 왕도 나서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만 돌려보내고 모든 취한 전리품은 다 당신이 가져가라 그래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하는 말이 내가 소돔 왕 당신 때문에 부자가 되었다는 소리 듣기 싫어서 실오락 하나라도 나는 취하지 않겠다. 함께 했던 이 병사들이 먹었던 식비 같은 것만 제외하고 전부 당신이 가지고 가라 하고는 한 푼도 받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은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날 때 가졌던 가장 아름다운 덕목은 이 세상에 경제적 필요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물질의 부요함을 원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탐욕에 매이지 않아요. 그런데 그의 삶을 통하여 그가 하나님께로 도움을 받았던 것 가운데 아주 중요한 것은 이 땅의 필요에 대하여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추상적이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의 일터,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들의 이 땅에서의 사회생활 가운데서 사회생활과 혹은 경영이나 혹은 이 땅의 경제적인 문제에 대한 요구들을 탐욕을 앞세워서 우리가 해결을 하려고 할 때는 하나님의 도움을 못 받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셔야 받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고백을 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는 것을 가지려고 한 그 어리석음이 우리로 하여금 이 땅의 삶을 대단히 복음의 사람답게 살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출애굽을 하고 광야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었던 것이 형이상학적인 게 아니에요. 경제적 필요 때문이었단 말이에요.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 불편해서 하나님 원망하게 되었고 결국 그들은 탐욕의 덫에 사로잡혀서 하나님께서 주신 크신 은혜의 도움을 받지 못하게 되고 말지요. 나중에 다음 세대들도 드디어 가나안 땅에서 살게 되지만 그들이 망하게 된 것은 다른 데 있지 아니하고 우상 숭배에 빠지는 거예요. 왜 우상 숭배에 빠질까? 우상 숭배하면 이 땅의 소출이 더 좋을까 봐. 탐욕이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미덕을 보여주었지만 그의 삶에서도 구체적인 분야에 있어서 절대로 탐욕의 덫에 걸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이런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도움을 입는 엄청난 은혜의 사람, 복음의 사람인데 그의 삶을 괴롭히게 했던 한 요소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거짓이에요. 놀랍게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출발을 하면서 나중에 이집트까지 가잖아요, 여러분, 기근 때문에. 그런데 거기에 갔을 때 그가 불안하게 생각했던 게 뭐냐 하면 자기 아내가 너무 예쁘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 아내를 빼앗아가고 자기를 죽일까 봐 두려워서 거짓말을 서로 꾸며요. 내 아내라고 하지 말고 내 동생이라고 해라. 근데 여기서 주목할 게 있어요. 동생도 맞거든요. 이복 동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거짓말을 하는데
적극적 거짓말이 아니라 일부분은 맞는 거짓말. 우리가 생각을 할 때는 이 일부분이 맞으면 이게 거짓말이 아니다라고 버티려고 하는 게 있어요. 자기만 손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했으면 자기 아내지 어떻게 동생이냐고요. 실제로 옛날에는 이복 동생하고도 결혼할 수 있도록 허락이 됐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이복 동생하고 결혼했지만 동생이 아니라 아내라잖아요. 아내여야 되잖아요. 그런데 동생이라고 했다가 망신당합니다. 하나님이 그래도 은혜 베풀어 주셨어요. 그런데 그가 하는 요 사소한 거짓말, 이 작은 거짓말을 반복해요. 나중에 그랄 왕에게 가서도 역시 똑같은 거짓말을 했다가 역시 망신을 당합니다. 그런데 결국은 아브라함, 이 멋진 사람이 그의 일생에 있어서 도려내고 싶을 정도로 대단한 어려움을 겪게 된 것이 뭐냐 하면 바로 이 거짓에서 나오는 이 사소한 거짓말에서부터 문제가 돼요. 그게 뭐냐 하면 10년이 지났는데,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10년이 지났는데도 자식이 없어요. 자식이 없으니까 사레가 이야기를 하죠. 당신의 씨로 큰 민족을 이룬다고 했으니까 내 이 종인 하갈을 첩으로 들여서 그래서 아이를 낳아서 날 다오, 이렇게 얘기가 됩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걸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이 받아들이는 것이 정말 진정성이고 진리였을까? 아닙니다, 여러분. 원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할 때 결혼한 신분이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할 때는 아브라함의 아내 된 이 사레하고 한 몸이기 때문에 너에게 후손이 있으리라라고 할 때는 아브라함과 사레를 통하여 후손을 주시겠다라고 하신 약속이었고 그렇게 알아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한테 유리하도록 살짝 이렇게 틀어놔요. 이게 거짓됨이에요, 여러분. 정직하지 않음이다, 그 말입니다. 아브라함처럼 멋진 사람이 그의 삶을 가장 힘들게 했던 게 뭘까? 바로 이런 거짓에 타협하는, 진리를 살짝 비틀어 놓는 이런 심리가 결국 그의 가정을 힘들게 만들고 그의 삶의 자리에서 가장 어렵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소한 거짓말은 말할 것도 없고 적극적인 거짓말을 하게 되었을 때 성경은 그를 일컬어 하나님의 대적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탄이 거짓의 아비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의 사람, 복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입고 살려고 할 때 탐욕의 덫에 걸리지 않아야 되는 것 한 가지, 또 한 가지는 거짓에 타협하지 말아라. 요한안이라고 하는 대단한 사람이 있어요. 그는 믿음의 영웅의 길을 갈 수 있었는데 적극적으로 거짓말을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대적자가 되어버린 내용이 이 예레미야서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속에 두려움으로 인한 혹은 나의 어떤 이익 문제로 인한 살짝 거짓말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를 생각하십시오. 그 거짓은 결코 우리에게 달달한 것을 줘도 그것은 독약이고, 적극적인 거짓말은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는 것임을 잊지 않고 신실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비싼 대가를 지불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그가 믿음이 견고해졌을 때 그가 얼마나 진실한 사람이 되었는지,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라고 할 때 그 말에 순종하기 위하여 불순종할 수 있는 핑곗거리를 찾는 일들 만들지를 않아요. 자기 아내에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로 바치라고 그랬더니 아내에게 얘기해서 아내가 막아설 수 있도록 하는 자체를 없애버려요. 그리고 모리아산까지 며칠 길을 갑니다. 하인들이 함께 갔다고요. 하인들이 짐을 지고 함께 가다가 모리아산 바로 밑에 와서는 하인들을 두고 이삭만 데리고 올라가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하신 그 명령에 전적으로 순종하기 위하여. 하인들 데리고 올라가면 하인들이 막아설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거짓 때문에 다른 게 아니에요. 마음속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을 수 있는 핑계거리를 이 하인들을 데리고 올라가서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했는데 이 하인들이 말려서 제가 못했습니다, 이럴 수 있잖아요. 이게 거짓이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직을 앞세우고 거짓을 멀리하게 되면 놀라운 하나님의 도우심을 보는 법이에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주시고 아브라함을 세우시는 내용이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시대에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고 복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의 현실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또 우리가 두려워하는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탐욕에 매여서 이 땅의 필요를 공급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또 한 가지, 거짓으로 이익을 얻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